설교 제목은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그냥 둘 수는 없다입니다.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요동케 하는 사람들,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요? 그냥 과격합니다. 앞에 갈라디아서 앞쪽에도 보면 뭐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이런 이야기 막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질 거다. 5장 4절도 그렇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질 자라. 뭐 다른 복음 전하면 이 사람 뭐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바울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도 바울이 막 야단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처음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특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기도, 뭐 감사의 인사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더니 바울 감사를 못하네. 뭐 감사는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감사의 말까지 쓰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갈라디아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요동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데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다른 데도 뭐 고린도 교회도 거짓 교사들, 잘못된 선생님들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누군가 아니면 누군가를 따르는 어떤 일단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할례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서신서에서는 할례는 할 필요 없다라는 게 그 밑에 깔려 있는 기조였어요. 할 필요 없으니 뭐 정하고 싶으면 너희가 그냥 해도 뭐 그것 때문에 큰일 나는 건 아니고, 뭐 당연히 할례를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또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너희 신앙에 유익이 되고 복음 증거하는 것에 더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그렇게 바울이 조금은 유연하게 할례를 대했습니다. 그 태도만 해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는 전혀 다르죠.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누리려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그것이 필요 없다 정도의 태도를 다른 서신서에서는 보였죠. 하지만 갈라디아서에 오면 좀 얘기가 다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오른쪽으로 가요. 뭐라고 되냐면은 받으면 안 된다요.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지난주에 읽었었던 겁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끊어지는 거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너희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스도의 구원하셨던 그 사역, 놀라우신 구원의 선물 너희와 상관없는 것 되는데 라고 하면서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고까지 말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조금 설명했어요. 뭔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할례에 있어서 다른 교회들보다는 훨씬 더 심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심각했던 문제가 뭔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에 뭔가 설득력 있는 누군가가 있어요. 분명히 한 사람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뭐 거짓 선생들이라고 하지 않고요,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라는 단수 명사를 씁니다. 한 사람이에요. 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럿을 그냥 한 사람 대표로 말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정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에게서 영향받은 뭐 일단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끊임없이 할례 문제를 붙잡고 늘어지고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뭔가 조금은 속이는 일도 합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태도를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볼 때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리고 교묘한 방법으로 할례를 이야기하고 또 교회의 성도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대해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안에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어지럽게 교묘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보시죠. 7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지금 다름질을 잘합니다. 다름질에 달리기 잘하고 있어요. 운동 경기죠. 운동 경기에서 트랙을 지금 막 열심히 돕니다. 뭐 너희들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 안 해요. 너희들이 뭐 쩔뚝거리고 있었다 그러지 않아요. 너희가 잘 달리고 있었다.
바울이 가르쳐 준 것처럼, 그리고 복음에 따라서 정말 그 자유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주에 했었던 두 가지요. 성령의 믿음으로,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사랑의 역사를 하는 그 믿음으로 행하며 살았죠. 사랑하며 믿음을 가지고 또 의의 소망의 날 그것들 바라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정말로 자유함으로 새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경기장에 누군가 난입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잘 다름질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가끔가다 달리기 하면 누구 튀어나오는 사람 있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튀어나오고, 뭐 축구 경기할 때, 우리나라는 그런 일 별로 없지만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축구 경기할 때 보면 누가 뭐 이렇게 피켓 들고 달려 나오고, 뭐 옷을 좀 대충 입고 달려 나오고 뭐 그렇기도 합니다. 뭐 프로야구에서도 그런 거 가끔 있어요. 저 펜스를 넘어오는 뭐 아저씨들 있죠. 뭐 술 한잔 하시고 정신없이 거기 뛰어 들어오는 아저씨들이 있으신데, 여기도 그렇게 잘 달리고 있는 그곳에 누군가 하나 뛰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서는 가로막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안타깝죠. 그리고 이건 범죄 행위이죠. 바울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 잘 신앙의 발전을 이루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방해하는 누군가가 끼어들었어요. 경기를 망쳐놓는 거죠. 결국은 그 달리기 하는 사람, 그 사람의 그 수고 내지는 그 사람이 가야 할 그 길을 가로막는 사람입니다. 자전거 경기가 뭐 뚜어드 프랑스라고 저기 자전거 타죠. 유럽에서 뭐 프랑스에서 막 저녁을 막 타는 자전거 경기들이 있어요. 도로에서 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마지막 결승선쯤 가다가 응원하는 사람들이 튀어나와가지고 뭐 자전거 다 넘어지고 1등 하던 선수 그냥 완전히 그냥 넘어져서 등수 밖으로 밀리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꼭 그런 일들이 제일 끝에 마지막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아마 그때는 제일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 여유 있게 오니까 사람 들어와도 뭐 어떻게 되겠지만, 앞에 선두 그룹에서 정말로 막 몇 초를 1초도 안 되는 시간들을 다투면서 막 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 앞에 툭 튀어 들어오면 그건 너무 안타깝고 슬픕니다. 여기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잘 달리고 있는데 튀어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범죄죠.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경주를 마치고 있어요. 너희들의 삶의 영광을 망치고 있어요. 신앙으로 달려가서 정말로 복된 삶 누릴 수 있는데 너희 삶을 망치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들어온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이요.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권면합니다. 권면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뭐 사실은 설득이라는 뜻이에요. 설득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 설득 잘합니다. 아주 유능한 변호사들,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주 똑똑한 변호사들이 준비 잘해서 그냥 법정을 막 들었다 놨다 하죠. 어떤 때는 좋은 변호사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아주 나쁜 변호사 아니면 나쁜 검사가 그렇게 합니다. 설득력 있게 말해요. 하지만 그것이 거짓일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설득력 있게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희를 부르신 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닌 이야기들을 합니다. 선한 것 아니고요, 악한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닌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이게 가능하냐? 예,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설득당하기가 참 쉽습니다. 처음서부터 그랬죠. 에덴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뭐한 거예요? 설득당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빠져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설득력 있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던 길을 멈추고 다른 길을 가게 만들었어요. 처음서부터 사람들은 악한 것,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것에 설득당함으로 삶을 망쳐놓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길, 신앙 안에서 정말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고 자유함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길들을 설득당해서 잃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설득하는지는 뒤에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들이 설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 보셔요. 내 신앙생활을 보시고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어쩌면 조금은 연약한 다른 성도들을 보셔요. 그 사람들 신앙생활 잘 해가고 있어요. 근데 누구가 툭 끼어듭니다. 그리고서는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갔던 그 길을 놓치게 만들어요.
성령의 충만해서 자유함으로 열심히 예배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달려갑니다. 전에 있었던 잘못된 생활, 그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더 거룩한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며 걸어가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툭 끼어듭니다. 그리고서는 그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뭐 설득력 있게 와서 얘기를 하죠. 설득력 있게 얘기해요. 혹하게 말합니다. 뭐 믿음은 그런 거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믿는 것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저 에덴에서 들렸던 이야기와 비슷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에 에덴 동산을 돌보며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만나고 즐거운 그 삶에 누군가가 난입한 거죠. 그냥 훅 끼어든 거죠. 그리고는 설득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권면한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뭔가 설득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설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잘 보셔야 돼요. 이 문제는 지금 저기 세상 밖에서의 무슨 정치적인 문제나 철학적인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 내 신앙, 내가 달려가는 내 신앙의 길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어쩌면 내가 돌봐야 되는 연약한 성도들,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오늘 주일 낯설교로 하면은 이제 심은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이제 막 자라서 열매 맺어야 되는 그 성도들의 신앙에 누군가 난입하고 설득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을 보셔요. 그들은 설득을 잘합니다. 그 권면이 설득이 넘어간 거죠. 그러니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 설득, 너에게 넘어가게 한 그 설득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설득할 만한 이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설득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은 교회에서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난입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어그러뜨리는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서 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막 교회에 온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잘 가고 있는 사람, 그 앞을 뛰어들어서 달려들어서 난입해서 설득해서 그 길을 가로막는다고요? 천만에 그럴 리가요. 힘 있는 사람들이죠. 설득할 만한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효과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에서 정말로 이런 설득이 먹혀들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할례 받는 것들로 나타났어요. 바울이 할례 받을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우승 뭐야, 할례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데 할례를 막 받는 사람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어쩌면 율법으로 더 하나님 계명을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 그게 아니라 할례를 받음으로 이상한 자부심이죠. 내가 율법을 다 안 지켜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내 육체에 내가 구원받은 표시가 있으니 나는 어쩌면 거기에서 더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뭔가 묘한 그 뒤틀림이 갈라디아 교회에 생기고,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갈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뭔가 모를 기류들, 그 안에서 있는 자유함,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신앙들,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설득하는 유능함이 있는 사람들이요, 힘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 누가 보통 힘 있습니까?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힘 있어요. 무슨 담임 목사 힘 있고요, 또 교역자들 힘 있어요. 재직들 힘 있습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힘 있어요. 뭔가 위치에 있는 사람들 힘 있죠. 당연히 구역장들 힘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난입하는 거예요. 배운 말들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요. 그래야 설득합니다. 누가 자라나고 잘 달리고 있는 신앙을 어그러뜨립니까? 어쩌면 핍박, 외부적인 핍박, 그것이 신앙을 넘어뜨릴지는 몰라도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효과적인, 나쁜 의미에서 효과적인 것은 그 안에 있는 누군가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닌 것으로 설득할 때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일은 그렇게 됩니다.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집니다.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교회 몽땅은 아닙니다. 교회 몽땅이 다 이런 사람이라면 아예 나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렇게 잘 살면 됩니다.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죠. 그냥 비꼬는 말이지만 그냥 지들끼리 그렇게 하고 살면 돼요. 근데 최악의 경우는 그 사람들은 적은 숫자예요. 하지만 적은 누룩은 늘 전체 빵을 부풀게 만드는 거죠. 적은 누룩이 전체를 부풀게 만들어요.
이것들은 늘 우리 앞에 보는 겁니다. 밀가루가 이렇게 뭐 한 바가지면 누룩이 한 바가지가 섞여야 되는 게 아니죠. 그것들 반죽해서 부풀어 올리면 요만큼, 뭐 영어로는 핀치라고 그럽니다. 한 소금 이렇게 탁 하면 되는 거예요. 한 소금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사람들, 그들이 하는 설득이 온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펼쳐져 갑니다. 작은 양이에요.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강력해요. 즉시로 전체에 다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늘 누룩은 그랬어요. 누룩은 순전하지 않은 거죠. 유월절날 사람들이 무교병을 먹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누룩이 의미하는 바를 압니다. 이건 복음에서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것들, 불순한 것들이 섞이는 겁니다. 이상하게 불순한 것들이 섞이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요, 이 누룩처럼 훅 퍼집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누룩처럼 퍼져가야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소망으로 붙잡는데요, 악한 것이 누룩으로 퍼져가는 건 우리가 소망으로 붙잡을 필요도 없어요. 그건 그냥 현실에서 그냥 눈으로 늘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퍼져가는 그 소망과는 정반대로 우리 안에서 이런 거짓들과 그리고 악한 것들이 심겨지면 예외 없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대로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누군가의 그 설득이 온 갈라디아 교회 전체를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을 넘어뜨렸던 그 어리석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선하지 않은 설득이 그 사람 하나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점점점 연쇄적으로 온 전체 교회, 전체 성도들을 부풀게 만들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하지 못하게 해요. 복음에 대해서 타협하고 허망한 길 걷게 하고 필요 없이 고민하게 하고 그리고 갈등하게 하고 쓰러지게 합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믿고 처음에 믿는 사람들 별 의심 없어요. 그냥 감사하고 감격하며 헌신하며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누가 흔들어 놓는지 보세요. 이 의심이 어디서 오는지 보세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고요, 누군가 끼어든 사람들이고, 그 끼어든 사람들은 늘 설득력이라는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는 지위와 그리고 어쩌면 관록과 그리고 아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척하죠. 뭐 이런 거라고 말하죠. 믿음은 이런 거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렇게 뭐 좀 폭주 기관차처럼 은혜에서 달렸던 사람들이요, 씩 하고 멈춥니다. 씩 하고 멈추고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 않은 철로에 있었던 사람들 같은 사람들, 그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틀비틀하죠. 흔들리지 않게 코너를 돌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그냥 일여편주 그 배처럼 흔들흔들 앞으로 가지도 뒤로 가지도 못하고 가라앉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모르고 흔들리는 모습들 우리가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꽤나 많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요. 꽤나 많이 성도들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갑니다. 할례라는 것, 그 작은 타협이 그냥 할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알죠. 할례한다는 건 온 율법을 다 지키는 거고, 너희들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지. 그러면서 모든 스텝이 다 꼬이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말해줄 수 없어요. 온전한 자유를 선포하지 못하면서 그냥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되고,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 기준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 사람들 하는 말대로 그냥 이것 따라 저것 따라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 그러면서 온 누룩이 전체 덩어리에 퍼져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10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9절까지에서는 바울이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그런 상황 아니냐. 하지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래도 확신한대요. 나는 믿는다는 거죠. 뭘 믿어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대요. 누룩이 뿌려져서 부풀어 올랐고 달리던 그 경주가 멈춰섰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흔들리고 요동하고 하지만 주 안에서 내가 확신하는 건 어쩌면 너희도 주 안에 있기에 다른 마음 품지 않고 정말로 다시 한번 올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그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 나는 그거 확신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도 그냥 우리의 경험과 비슷해요. 바울이 많이 기도했겠죠. 여기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들 도우셔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 어려움을 어찌하냐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들의 생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할례라는 문제로 넘어지지 않도록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점점 더 확신이 들어요. 이들이 주 안에 있으니 주의 은혜가 변함이 없으니 주께서 이 흔들리는 사람들, 어쩌면 가로막혀져서 지금 멈춰져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달려가야 될 길들을 달려가고 그 맡기신 사명, 또 주신 은혜의 선물에 자유한 삶을 이 사람들이 누리게 될 거라는 믿음, 그 확신이 생긴 거죠. 그러니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나는 주 안에서 확신한다. 너희들이 막혀섰고 너희들이 흔들리고 이것들이 온 덩어리에 다 퍼졌지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니 주 안에서 너희가 다른 생각 품지 않고 진리에 정말로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것들에 마음 팔리지 않고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온 그 선한 것, 그거 붙잡고 나가게 될 것, 그것들을 확신한다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뒤에 갈라디아서 뒤에 있는 말씀들은요, 그 확신하는 가운데 이렇게 해라라는 실질적인 권면들이 그 뒤쪽에 나올 겁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 뭐 권면할 필요도 없죠. 어차피 끝난 판이에요. 어차피 기름 막혀졌고 잘 달리던 기차는 탈선했고 탈선한 기차를 다시 선로에 올릴 방법은 없고 모든 에너지는 다 빠졌고 이제 끝이다 싶으면 권면하고 뭔가 격려하고 이렇게 하자고 할 열정이나 아니면 계획도 남을 수가 없죠.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변화될 거예요. 지금은 넘어지고 누룩이 부풀었지만 이 모든 누룩을 다 깨끗하게 제하시고 누룩을 다 제하시고 다시 순전하게 하시고, 어떻게 한번 화학적으로 부풀었던 그것들이 순전한 밀가루가 돼서 누룩 없는 떡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화학적인 반응이 끝난 걸 다시 돌릴 수 있습니까? 뭐 이온 반응을 하려면은 사실은 가능하긴 해요. 뭐 무슨 촉매를 넣고 뭘 넣고 뭘 넣으면은 여러분들 그 짜장면 퉁퉁 부른 짜장면 국수를 다시 밀가루로 만드실 수 있으셔요? 되긴 될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할 수는 없어요. 길을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어요.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흙이고 먼지였던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위대하신 능력과 사랑이 이 부풀어버린 빵도 다시 순전한 밀가루로 만들어 주실 거, 나는 주 안에서 그거 확신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밀가루들이 이제 다시 그 누룩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아름다운 삶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권하고 그렇게 격려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회복을 바라려면 먼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소망에 대한 확신이요, 회복에 대한 확신이요. 교회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가 많고 뭐가 많아서 이렇게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럼 끝난 겁니까? 끝났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미련 갖지 말아야 돼요. 손 털고 나가셔야 되죠. 한국교회 끝났으면 어디 일본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시든지, 거기서 한국 사람이랑 하긴 틀렸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랑 일본 사람 전도하고 일본 사람이랑 신앙생활하고 뭐 그러셔야 되는 거죠. 여기에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가 많고 끝이다 싶으신 분들은 왜 여기서 어기적거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한국교회는 뭐가 끝났고 여기는 소망이 없고, 그러면 그만 얘기하시고 딴 데로 가셔야죠. 파푸아 뉴기니로 가시든지. 소망이 없어요? 확신이 없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서 그러고 있습니까? 왜 여기서 그러고 얼쩡거립니까? 바울은 아니에요.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누룩처럼 부풀어 올랐어요. 몇몇 되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그거 가로막아서 망쳐놨어요. 흔들어놨어요. 누룩처럼 부풀었어요. 제대로 된 자유함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주 안에서 확신하는 것, 너희가 주 안에서 다른 마음 품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선한 것, 참된 것, 그거 붙잡을 거라고 바울은 확신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확신하게 된 건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망쳐버린 그 교회가 새로워질 거라는 생각을 갑자기 든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어떻게 옵니까? 우리 가운데 기대가 어떻게 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로부터 소망을 받습니까? 어떻게 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까? 부르짖으라고 얘기하셔.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이겠다. 우리에게 아시려는 거야. 내 생각을 보인다고. 내가 너에게 가진 생각은 제약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을 주려는 거, 너희에게 내일을 주려는, 미래를 주려는 거, 그게 내 생각이라고, 내 소망이라고 부르짖는 사람들, 간절 앞에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밀, 그 품으신 뜻, 그것들을 보이셔요. 바울은 그냥 뭐라 해야 되나, 공식처럼
문제 많은 교회를 놓고 1시간 기도하면 나에게 확신이 생겨요. 늘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백해요. 내가 이제는 확신한다고. 얼만큼 기도했을까 모릅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했을까? 바울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을까?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했을까? 그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적어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무릎 꿇고, 그리고 그 심령을 찢어놓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이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면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확신한다고, 내가 믿는다고.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 안에서 이 깨져버린 신앙이 제자리로 돌아올 거고, 여기 부풀려졌던 이 떡은 이제 다시 순전한 떡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행동들, 거기에서 세상이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셨던 것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일들은 아니에요. 기대한 일 아니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 안 하죠. 누가 세상을 구원한다는 이가 그렇게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립니까? 도망가다 잡혀서 거기에 그렇게 달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누가 그 제발로 그 자리를 갑니까? 아무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께서는 확신을 가지고 가십니다. 이 길이 아버지가 나를 부르신 길이에요. 이 길이 나를 보내신 길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실 때 선하신 아버지가 선한 길로 보내셨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려 이 길로 보내셨음을 우리 주님은 확신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요. 바울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이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이 10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결국은 그 마음 품지 않고 제대로 된 자유, 제대로 된 은혜 붙잡게 될 것을 나는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여기 악하고 흔들러 놓는 여러 가지 거짓된 사람들,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너희들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확신한다는 이 기도 안에서, 주 안에서의 믿음, 이것이 바울이 가진 것이고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확신에 이르러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 그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 아까도 말씀드린 단수입니다. 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얘기는 안 합니다. 이름은 안 써놨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쩌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알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갈라디아 사람들은 알지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요동케 하는 자가 무슨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된 누군지, 아니면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한 누군지, 바울은 아마 그 이름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누구라고만 돼 있어요. 너를 요동케 하는 자, 그 사람. 아마 제 생각엔 압니다. 바울이 왜 모르겠습니까? 갈라디아 사람도 누군지 압니다. 하지만 구태여 그 일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이름을. 왜? 말하는 게 무서워서?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알아도 이름도 말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여러분들 뭐 부르고 싶지 않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웃기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사람 이름, 그 사람 이름 뭐하러 부릅니까? 별로 부르고 싶지도 않죠. 누구라 그러면 다 아는데 그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아마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 누구라고 안 하고 그냥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 그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선언해요. 확신이죠. 주 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제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해서, 허튼 마음 아니고 제대로 된 마음 품을 것에 대해서 확신한 것만큼이나 여기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 그 사람들 심판받는 것,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확신합니다. 반드시 심판받을 거예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려. 왜 바울이 이렇게 화가 많이 났냐면요, 11절 때문인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다른 태도를 가질 수는 있죠. 할례가 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신학적인 다른 태도를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11절을 보면 이 요동케 했던 사람들이요, 그냥 신학적인 태도에 관한 말만 한 게 아닙니다. 11절 밑에 깔려있는 사실은 이런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려. 나는 할례를 전한 적 없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해요? 아마 요동케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바울도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바울의 좋은 권위입니다.
바울의 좋은 권위를요, 그 사람들이 쓱 가져가요. 그리고서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 반대 이야기를 거짓으로 해댑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죠? 느낌이. 바울의 좋은 권위를 자기들이 쓱 가져가서요, 바울이 하지 않은 이야기를, 아니 바울이 반대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것처럼 쓱 가져다 밀어넣어요. 그러니 이 요동케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갈라디아 안에서요, 바울만큼 권위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권위를 쓱 뺏어가는 거죠. 거짓으로 뺏어가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바울의 일이냐, 아니 어쩌면 바울을 돕는 일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펄쩍 뛰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 이거에 속아 넘어가냐고. 내가 어떻게 할례를 가르칠 수 있었냐고. 물론 이 사람들은 나중에 하면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야. 옛날에 바울이 나이 23살 때 논문 쓸 때 보니까 그랬다고. 만약에 그랬다면 바울이 그때는 예수님 만나기 전이었겠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바울도 할례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다녔어요.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겠지만,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죠. 이제는 바뀌었는데 그거는 슬그머니 뭉개버린 거예요. 아니면 아예 노골적으로 바울이 가르치지도 않는 거, 뭘 가르치는지도 어쩌면 몰라요.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는지 별로 상관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바울의 권위를 그대로 갖다 오려고 우리가 하는 그 방식을 바울도 한다고 그냥 막 갖다 쓰는 사람입니다. 거짓말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권위를 다 그냥 자기가 가져가요. 그 사람 잘 모르면서 잘 안 돼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면서 그 사람이 이런 말 했대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의 이야기를 거기다 갖다 붙입니다. 들통나면 그냥 킥킥킥 웃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라고 그냥 눈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이야기에 너희들이 속아 넘어가냐고. 내가 변화받고서 갈라디아 너희에게 할 때 언제 할례를 가르쳤더니, 내가 가는 곳마다, 회당에 있는 곳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회당에 갈 때마다 유대인들과 싸우고 늘 거기서 문제 생기고 때로는 얻어맞고 몇 번을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만 죽겠다고 나를 쫓아와서 내가 도망갔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 모든 이야기들을 그 교회가 다 아는데, 내가 유대인 회당 갈 때마다 핍박받고 도망간 거 너희들 다 아는데 어떻게 내가 할례를 가르쳤을 거라는 그 사람들 그 말을 들을 수 있냐고. 내가 할례를 가르쳤으면 그 십자가가 거치는 게 됐겠냐고. 수백 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동안요,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려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게 좀 매력적인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삶의 그 독특함이에요. 그 삶의 진리를 향한 완고함이에요. 그러니 그거 스스로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방법은 뭐예요? 스스로 할례를 받고 유대의 모든 율법들을 지키기로 서약해요. 그러면 그냥 나면서부터 유대인, 나면서부터 히브리인은 아니어도 분명히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유대인의 가족으로 취급받습니다. 바울은 그거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자고. 우리 유대인,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얼마나 완벽한지 모든 이들이 이리로 와서 모두가 다 유대인 되자는 게 바울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는 그거로 부름받았다는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예수라는 이가 서서서 아니 그거 아니고 여기 은혜로 구원의 문을 여셨고 하나님의 자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니 바울이 미치고 팔짝 뛴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아니라고. 우리가 배워온 거, 우리가 이제껏 보아온 거,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다 유대인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 이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데 너네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이 위대한 것을 말도 안 되는 믿음으로 그냥 없는 그 하찮은 것으로 바꾸면 안 된다고. 바울이 왜 그렇게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폭력적인 사람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가장 고귀한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걸 귀하게 아닌 것으로 만들면요, 사람들은 참기 어렵습니다. 그거 동요에 나와요. 이윽지 순이가 우리 엄마 보고서요 할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죠. 우리 엄마가 그렇게 귀한데 우리 엄마한테 할머니라고 그럼 난 잠이 안 옵니다. 다른 이야기 한다고 해서 내가 순이한테 가서 뭐라고 그럴 거 없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한테 할머니라고 그러면 난 잠 못 자는 거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갈 때 그래서 갔던 거예요. 그래서 갔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 바뀌었다는 거 모든 사람이 다 알죠. 이제 내가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전한다고 그게 말이나 되냐? 내가 왜 핍박받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가 그게 거치는 것이 됐겠느냐고. 십자가 그 믿음으로 할례 필요 없고 이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정말로 누구라도 연약한 자들인지 누구든지 어떤 제약도 없이 믿음으로 구원 얻고 생명을 얻는 그 길이 열렸다는 그 복음이 할례를 전했다면 그게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게 됐겠냐고.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떻게 이 답답한 말을 믿냐고. 바울은 답답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게 설득해내는 그 요동치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치가 떨립니다. 눈에 뻔한 거짓말을 해요. 그 뻔한 거짓말에 넘어가는 갈라디아 사람들도 가슴 아파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확신하고, 여기 이 요동케 했던 이 뻔뻔스러운 말도 안 되는 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설득해내는 힘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게다가 뭐라고 당칩니까? 이분 좀 무시무시한 말이 나와요. 12절입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요동케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혼란스럽게 했던 그 사람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스스로 베어버린다는 건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례라는 게 그 남자의 그 생식기에 있는 양피입니다. 그 끝에 있는 가죽이에요. 그 살을 조금 잘라내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살 잘라내지 말고 그냥 아예 다 잘라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들은 다 그렇게 할례하고 싶으면 아예 그냥 칼 들어서 지들 거 그냥 다 잘라버리면 그러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무시무시해요. 극단적입니다. 굉장히 거슬리죠.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반어예요. 반어법이죠. 조금 자르지 말고 아예 많이 잘라봐라. 그런다고 뭐가 되겠냐? 별일 없는 거예요. 신체 일부를 잘라서 뭐가 이루어지냐? 자른다고 그냥 아프기만 하겠죠. 그런데 왜 자꾸 할례하라고 하냐? 반어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정말로 잘라버려라, 거세해버리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면 자녀들 낳지 못할 겁니다. 자녀 없고 생산 못하고 그냥 거기서 멈춰지기를, 더는 갈라디아 성도들 좌지우지하지 못하기를, 더는 잘못된 생각들 퍼지지 못하게 하기를, 그런 악한 것을 낳는 자녀들 없기를 아예 그냥 잘라버리면 좋겠다라고 어쩌면 무시무시한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왜요? 거짓으로 바울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바울이 한 것처럼 자기들에게 있지 않은 권위를, 바울의 권위를 뺏어다가 슬쩍 자기들이 가져가서 바울이 하지도 않은 말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거기다 들이밀면서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어지럽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 흔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군지 분명히 보라고 그들의 거짓이 무엇인지 확인시켜주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가로막는 사람들, 요동치게 하는 사람들, 특별히 신앙이 잘 자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상한 말들로 설득하면서 사람들의 신앙을 가로막고 그 경주를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악한 의도를 가졌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나쁜 동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사람들 나쁜 동기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 딱 하나예요. 어디냐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 넌 내 생각과 다르니까 니들은 안 돼가 아니고 바울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죠. 그건 바울이 압니다. 바울도 할례를 가르쳤다고. 그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건 그냥 나쁜 동기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여기 이 거짓이 있는 곳,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좀 그럴 수는 있어요. 정말로 바울이 정말로 할례를 가르쳤다고 그 사람은 생각했을까? 모르겠습니다. 붙잡고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액면으로 판단되면 이 사람들은 제대로 몰라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자도 아니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말도 안 되는, 바울이 봤을 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이상한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이야기들을 해야 됩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헌금은 이런 거고, 교회 목회자들은 이런 거고, 한국 교회는 이런 거고, 그런 이야기들 해야 돼요. 무슨 신천지에서 파견된 특별 스파이들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신천지 없었을 때는 그러면 교회에 그런 사람들 아무도 없었습니까? 천만에요. 신천지 없었을 때도 이만희 씨가 하기 전에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들 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는 그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더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권위를 가져다 붙이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가져다 붙여요. 아니면 담임 목사의 권위를 가져다 붙여요. 그렇게 가르치셨다고, 그게 올바르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전체 공동체 안에 퍼지고 한 사람의 영혼 안에 퍼져가기 시작해요. 그러니 달렸던 그 사람은 헤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던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격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던 길에서 뭔가 다른 길들, 뭐 있는 것 아닌가,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고민이 많아져요. 신앙생활에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예, 맞아요.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헌신할까, 세상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진행이 됩니다.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절대로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심판이 있을 거예요. 심판이 있을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보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사실은 설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누구보다도 설득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아닐지 몰라도 인천 수목에서 누가 제일 셉니까? 그게 웃으시는데, 누가 제일 셉니까? 예, 아마 제가 제일 셀 겁니다. 누구 하는 말보다 그래도 제 말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힘을 가져다 주셔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으로 설득하면 당연히 이 누룩은 온 덩이에 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달렸던 길들은 멈춰지게 될 거야. 우리 신앙생활 하는 모든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요동하기 시작하죠.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밀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낯설교로 되면 땅만 버리고 있는 거죠. 귀한 열매 맺지 못하고 땅만 버리고 있는 거,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땅만 버리게 하지 않으시려고 둘레를 깊이 파시고 걸음을 부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기다리시며 역사하셔요. 바울은 거기서 확신하는 거죠. 여기에 열매가 맺을 것,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을 바울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예수님의 말씀 따라 확신하고 그것이 되지만 되지 않으면, 내년이 되어서 좋은 열매가 맺으면 다행이에요. 그러면 좋으려니와, 아니면 그때는 찍어버리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이 있습니까? 예,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내가 요동하는 사람 아닌지, 내가 동기가 순수하다, 그건 별로 변명이 되지 않아요. 내가 하는 말들이 거짓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내가 하는 말들인지, 내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것들로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있는지, 그냥 이것저것 주워 들은 이야기로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건지. 정말로 나쁜 의도가 갖고 있다면 그건 너무나 분명해요. 심판 앞에서 빨리 돌아서야 되는 거고, 내가 제대로 잘 모르고 그러고 있다면 다시 한번 제대로 알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우심을 구하고 참된 것, 선한 것, 그거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나 자신 돌아봐야 되고, 특별히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 이거 돌아봐야 돼요. 재직들, 교역자들, 아니면 구역장들 이거 돌아보셔요. 아닌 사람들, 영향을 받고 설득당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 이제껏 신앙생활에서 기관차처럼 잘 흔들림 없이 달리셨던 분들, 여러분들은 이 설득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선한 것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 물어보셔요. 뭐든지 다 확인하셔요. 그래서 선한 것인지 확인하고 모든 것들을 헤아려 악은 버리고, 그리고 선한 것 그거 쫓아가야 됩니다. 헤아려서 악이라고 생각하면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이건 내 신앙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귀 기울여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뭐 갖다 대놓고 마귀야 물러가라 할 거는 아니겠지만, 바울 같은 시기면 그 정도입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얘기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요동함 없이 흔들림 없이 부풀려지는 누룩 아니라 그것들은 다 빨리빨리 털어내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 신앙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더 발전하는 그 길, 달려가는 그 길에 누가 난입했다고 해서 거기서 히덕거리고 거기서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돌아서 뛰어가야 되죠. 내 트랙에 누가 뛰어들어갔다고 해서 내 인생이 거기서 끝이고 내 신앙이 거기서 망쳐진다면 그건 나만 손해 아닙니까? 누가 난입해도 뛰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난입해도 공을 쫓아가던 야수는 깨까지 쫓아가야죠. 무슨 갈매기 뛰어들었다고 해서 끝입니까? 아니죠. 쫓아가야죠. 달리기 트랙에 누가 들려왔다고, 아니요, 그냥 달려가야죠.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가로막는 사람들, 설득하려는 그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 그거 붙잡으시고 기도하면서 주가 이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을 굳게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예전부터 갈라디아 교회도 신천지 그런 거 있기도 전에도 왜 그런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것, 어쩌면 악한 것들, 악한 영들이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지금도 살필 자를 살피고 또 찾는 그 일에 아버지 이렇게 저렇게 우리 가운데 가로막고 흔들고 요동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옵나니 인천 순목의 모든 성도들 정말로 달려가는 그 길 이제껏 잘 달려왔으니 끝까지 상 주시는 이 바라보며 달려가야 될 그 길들을 성실하게 달려가는 복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요동치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를 우리가 또한 기도하오니 주여 그 어려움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흔들는지 아닌지는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 내가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 아닌지 정말로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아닌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선한 것이 아닌 것들로 선한 것 아니라 악하고 허망한 영향력으로 내가 사람들을 흔들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여 속히 그 길에서 떠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